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8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임재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흩어지기 쉬운 생각들을 모아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각 가정에도 흘러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과정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겔 23장에서 24장입니다. 그중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을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전으로 기도하게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마솥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가마솥은 예나 지금이나 좋은 요리 도구죠. 온갖 요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이 가마솥을 뚜껑을 닫아 놓아서 음식을 보관하는 역할도 겸해서 사용하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유용한
요리 도구인 가마솥을 예루살렘에 비유하시는데 글쎄 그냥 가마가 아니라 녹슨 가마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가마가 녹이 슬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슨 가마로 무슨 요리를 해도 그 요리를 입에 넣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글쎄 얼마나 녹이 슬었는지 아무리 닦아도 그 녹이 제거되지 않아서 국을 끓이면 녹탕물이 되어버리고 고기를 요리하면 그 녹이 고기에 달라붙어서 버려야 되는 고기가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삶에 저희의 가정에 이런 가마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 집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몇 번 닦아보는 시도를 하다가 안 닦이면 그냥 버리고 새 거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 녹슨 가마를 그저 버리고 새로운 가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녹슨 가마를 끝내는 고쳐 쓰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죠. 에스겔 24장 11절 말씀을 저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을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마를 뜨겁고 더 뜨겁게 달구어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녹들이 소멸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녹이 무엇이길래 이 녹을 소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2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닦아도 사라지지 않는 녹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음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대목에서 음란이라고 표현되는, 특별히 도성의 음란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대부분 우상숭배로 표현이 됩니다. 우상숭배를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 안팎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또 적나라하게 우상숭배를 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한 녹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작은 녹이었겠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 이 정도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들이 이들에게 생기면서 그 작은 녹들이 모여 점점 커지는 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우상 하나 가져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안으로 그런 우상들을 조금씩 들여오다가 점점 죄의식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끝내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도 믿는데 우상도 숭배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고 녹슨 가마로 비유하시면서 그 녹을 소멸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가마는, 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마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 가마인지 한번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가마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생각해 보니 좀 녹슨 가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나는 생각보다 녹이 많이 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크고 작든 간에 그것을 저희가 이 시간 직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없는 것이죠. 새 상품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 녹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가마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어느새 자연스럽게 조금씩 생기는 것이 이 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얼마나 순수하고 성결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조그마한 녹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얼마든지 작은 녹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신앙 속에 아니란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그마한 녹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를 뿐이지 다 다양하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녹은요, 결국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무뎌질 때 우리 안에 녹들이 생김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제 물론 좀 과한 설명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그러면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웃 중에서 어느 점쟁이가 용하대라고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전보로 한번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요? 에이, 뭐 한번 보는 건데 어때? 하면서요. 또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녀 친구 엄마가 108배 하면은 효험이 있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데도 108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가증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았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녹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그것을 직시하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녹을 직시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될 텐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녹을 어떻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을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시는 해결책은 단 하나예요. 뜨거운 숯불 위에 놓아서 그것이 소멸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숯불이 무엇입니까? 저는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것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불보다도 뜨거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의 녹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녹이 자연스럽게 녹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뜨거운 숯불 앞에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치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어놓을 때에 녹은 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뜨거운 고통과 고난이 그 녹을 없애는 데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내해서라도 녹을 없앨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녹을 발견하고 그것이 수치스럽더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할 때,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녹은 소멸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령의 불에 의지해서 주님 저희의 녹을 녹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죄를 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신학생 시절에 한 기도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회에는 주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학교 동기와 같이 그 기도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 뒤쪽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아주 뜨겁게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인상적이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 청년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 제목과 달리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만 뜨겁게 외치는 청년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일관되었는데 기도 제목이 그것이었어요. 주님, 음란물 보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음란물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음란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는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걸 보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그거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나 크게 기도하는지 그 앞에서 찬양 소리도 나오고 있고 막 다들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워딩이 계속 귀에 꽂히는 거예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제 앞에 동기도 그걸 들었는지 기도가 끝나고 나오면서 아유 뭐 그런 거를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뭐 조용히 기도하지, 막 기도할 수가 없어서 힘들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청년 때문에 기도하기 힘들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적어도 저 청년은 자신 안에 녹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녹을 주님 앞에 없이 해달라고, 그것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구나.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치욕스럽지만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구나라는 그 청년의 절실함과 그 청년의 녹을 대면함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907년 대부흥운동을 기억하실 텐데요,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된 이 대부흥운동이 실은 회개운동이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올시다라고 회개하면서 시작된 이 회개운동이 서로가 각자의 자신의 내부에 있었던 그 녹들, 자신의 치욕스러운 그런 회개거리들을 서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회개하기 시작한 운동이 바로 저희는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는 그 운동이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녹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의 녹을 소멸시켜 주시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민족을 주님께서 부흥케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녹을 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의 예언 선포를 듣고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녹을 내어놓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물론 역사적으로 상상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결국 이들은 끝내 녹을 제거하지 못했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24장 1절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에스겔에 임한 날짜가 나오는데요, 24장 1절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신 날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 날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 포위하기 시작한 날, 심판이 이미 문 앞에 와 있는 그 순간에 너의 녹을 없이 하라, 소멸하라라고 주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경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1년 6개월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나라가 멸망하고 마는 그러한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고 만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 역사적 사실을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숨은 녹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직 채 씻기지 않은 은밀한 죄과들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보혈을 기대하면서 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안에 있는 녹들이 아닐까? 저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죄과들이 아닐까? 근데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저희의 죄까지라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으로 오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녹이 소멸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죄과들을 모두 내려놓고 용서받으시고 더 성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서의 녹슨 가마를 바라보며 저희 안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녹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애써 외면했던 저희 안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지했던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작은 타협을 괜찮다고 여기며 받아들였던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정욕과 거짓된 의지들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힘으로는 저희 안의 녹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희를 깨끗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저희를 뜨겁게 하는 고난과 연단이 찾아올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주간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내 안의 녹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이 주님의 뜻을 알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보린원, 영락모자원, 영락경로원,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은빛사랑채, 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 헤븐리 제가노인복지센터, 시립은평 실버케어센터가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보살피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